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미련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서 그곳에 하나님 빠져서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길을 조차 하나님 세상의 문화의 물결에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능력 더하셔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의 한 걸음을 비뎌낼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우리가 정말 홍포를 입은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그 사랑의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분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수풀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나무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체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지만, 하나의 흐름의 이야기가 나타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교훈은 참 여러 가지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하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절 동안 그 명령이라는 건 어떤 건가, 그 명령이 어떻게 너의 앞길을 지키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의 명령, 내 어미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모들의 그냥 그 부모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명령과 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비가 따랐던 명령, 아버지가 따랐던 명령, 어머니가 따랐던 법,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명령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얘들아, 부모님의 신앙을 잘 따라서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이야기했지, 아빠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명령과 법이 아니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보고 그 자녀들이 그 길을 그대로 걸어오게 만들려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소망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에 들어오는 이야기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신앙이 수직적으로 전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직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좋은 학교를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잡고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존경받는 어쨌든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자녀 교육,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되는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최고의 교훈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시켜주는 그 어떤 일들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아버지의 마음, 내가 살아가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지키는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최고의 것이고 어쩌면 유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3대를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가득하게 쌓아놓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자녀들에게 진짜 이익이 되는가, 그 자녀들에게 이득이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을 바라보면 야 너희가 그렇게 많이 남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준다고 해도 그 자녀들이 그것 통 털어먹으면 그것도 헛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이 진짜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줘 보는 것. 내가 열어준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생명의 삶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어린아이가 있었었는데 한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하고 한 교회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의 애가 뒤에 놓여져 뒤에 이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빠가 앞에서 운전을 하고 엄마랑 애가 뒤에서 이렇게 같이 가는데 아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애가 보니까 자기 아빠가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러는 거. 그랬더니 그 어린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빠 이 새끼가 그 새끼야? 집에서 목사 그 새끼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보니까 이 새끼가 그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 신앙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돈이 가장 우선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가치가 우선이고 우리 미국에서야 그래도 좀 낫겠지만 옛날에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고3이 되면 일단 교회는 안 가는 게 일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안 보내는 게 일반이지 않습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안 보내는 거. 교회를 한번 1년 동안은 네가 참아야 돼. 1년 동안은 네 시간 네가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 가서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여러분 대학 가서 예수님 열심히 믿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는 내가 그냥 그거 할 때 내가 좀 바쁘고 내가 좀 시간이 그거 하면 그냥 제쳐도 되는 거구나. 뒤로 물려도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이 심기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한 신앙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한 신앙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수직적인 전도라는 것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신앙이 흘러간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선의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 내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우리 주님의 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살아가는 방식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자녀들이 그 길을 역시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토대를 놓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22일 날 우리 가족 목장이라는 세미나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나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자주 모이게 될 거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가족 속에서 이런 목장들을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목장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더 잘 키워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나의 신앙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순도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보여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그 휴스턴 서울교회에 있는 그 NLF 영어북 모임에 관한, 영어북 회중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따뜻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시온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리버트리 회중이 참 마음에 많이 다가왔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순도가 저는 NLF가 오히려 휴스턴 서울교회보다 훨씬 더 크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자님들을 대상으로 그걸 설문조사를 하는데 목자님들 지금 11조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확인을 했더니 몇 프로가 나오나 하면 94%가 나오는 거예요. 94%가 나오는 거 보고 다들 우 했거든요. 그 앉아 계시는 들으시는 분들이 다 우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계시는 그 NLF 목사님 신동일 목사님이 뭐라 그러나 하면 6%는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6%는 누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머니톡스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순도들이 정말로 한어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순도보다 더 높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시간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시온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리버트리 회중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순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러한 모습, 내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이 과정을 걸어갔을 때에 나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그 신앙들이 보여지고 흘러가서 그 자녀들이 나보다 더 멋진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길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대에서 끝나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2대가 흘러가고 3대가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시온영락교회가 한 10년이 뭐예요? 한 40년, 50년 후에는 우리의 3대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꿈을 허락하시는 이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을 수직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려내 볼 수 있는, 전도해 볼 수 있는 이 수직 전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교훈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음녀, 타인의 아내와의 간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녀, 요즘에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하다가 별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음녀입니다. 음녀들. 이것들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홀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녀에게 홀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나 하면 이제 나는 그럴 시기도 지나갔고, 그렇잖아요. 그럴 시기도 이제 지나갔고, 나는 그래도 그렇지는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그냥 툭 이렇게 떨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음녀에게 홀리지 마라. 나는 평생에
이렇게 그런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이것은 뭐를 이야기를 하나 하면 25절에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걸 바라보면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말씀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음녀, 정말 이 음란한 여인,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삶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관한 가르침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탐하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첫인상 같은 걸로 판단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볼 때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는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 눈꺼풀에 홀리는 다시 말해서 아내와 남편은 눈에 평생 콩깍지가 끼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콩깍지가 딱 끼어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가면서 사람을 보는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인내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인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내는 그냥 내 마음속에 참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인내가 아닌 거지. 인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은 아직 그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러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람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인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인내하면서 관계를 맺어보는 것.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원하시는 나와의 그 관계,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사람을 인내해 보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가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보니 그냥 첫눈에 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우리가 보통 이 선입관 한번 딱 가지고 나면 첫인상 한번 딱 가지고 나면 잘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실은 안 좋은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이 사람은 나하고 맞는 사람 한번 딱 가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별로 그것을 바꾸려는 시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은 좀 다르지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기대하면서 봐라. 이렇게 기대하면서 봐라. 그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해지는 그 과정을 걸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보라. 기대하면서 보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그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더 큰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들이 맺어가는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워지는 길을 기대하면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로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 좋겠나 하면 가정과 목장에서 시작이 되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즘 제 생명 언어의 삶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자녀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말이 참 하늘의 언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런 거. 뭐 그럴 줄 알았어요. 뭐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무슨 일에 조금만 그거 다 잘못되면 내가 그럴 줄, 엄마가 이야기했어, 안 했어? 뭘 이야기를 하시길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막 쓰기 시작을 하면, 그건 뭔가 하면 내가 너를 기대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네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첫인상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들을 그냥한 관계로 이어져 가게 만드는 그런 길로 걷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점점 깊어져 볼 수 있는 사람을 더 깊이 알기에 더 많이 사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첫인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기도로 판단하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에이 그 사람 그렇지 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는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날은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그 사람은 그렇지 뭐. 아, 그 사람 뭐. 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건데 뭐.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기대와 기도로 사람을 바라봐 줄 아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저는 그런 관계로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펼쳐져 갈 수 있고 좀 더 깊어져 가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셔서 이번 주일날 성찬의 시간 함께 같은 식탁에 들어오는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준비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더 있긴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To be continue는 향수 예배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이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오늘 아침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아버지의 법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조차 지키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제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을 선택을 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써 걸어가는 제 어머니의 신앙이 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와 제 아내의 신앙이 주님이여 저희 아들에게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은 못해줘도 하나님이여 정말 신앙의 전수만큼 하나님 분명하게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의 선입견과 그리고 나의 첫인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입견과 첫인상이 아니라 기대와 기도로 하나님이여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주님 이 기대와 기도가 없어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하나님 이 성찬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